고마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되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죄악을 각성케 하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그 준비 교리를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진리 앞에 겸손케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정희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안 계시네요. 네, 좋은 말씀 드리려고. 다른 게 아니고 좀 이따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행위언약을 부정하시면서 행위언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행위언약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없다 그랬는데 행위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오시면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거 말고 왜 멈춰?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준비했고 또 들으면서도 준비를 많이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정 목사님 하신 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지 막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 목사님 좀 불리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회심론은 제가 만든 견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하시는 건 정 목사님 견해이기 때문에 저는 청교도들과 그 다음에 신약에 많은 우리 나오는 인물들과 그 다음에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의 견해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형편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칼빈에 대해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혁파 정통주의 16, 17세기 청교도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들, 제가 이제 아브라키를 번역했잖아요. 거기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마스트리트에게도 이 교리는 다 나옵니다. 사실은 개혁파 정통주의 혹은 개혁파 라인에서 바빙크도 벌코프도 하고요. 사실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 목사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준비 교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요. 제가 이해한 청교도들의 준비 교리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리하고 좀 다르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선포가 있어야 된다 했을 때 그 율법이 뭐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요. 제가 나중에 충분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 의견을 제 준비한 걸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은 이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좋은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그 학회에다가 발표를 하기로 돼 있고 또 학회에 싣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나눠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주 수정해서 하겠지만 발표로 드리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는 일단은 정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공격하지 않으셔서 저는 두 갈래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회심 준비 교리가 일단 성경적이냐? 근데 정 목사님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개혁주의에 맞냐 안 맞냐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혁주의에 맞냐 안 맞냐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논문을 개혁파 언약사상과 청교도 교리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개혁파 신학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언약신학 혹은 그 안에 있는 언약사상은 거의 척추와 같습니다. 척추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하시고 인류와 관계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행위언약은 부정하셨지만 행위언약 비슷한 혹은 아담과 맺은 어떤 언약 그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개혁파 신학의 뼈대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파 언약 사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개혁주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과 청교도 교리가 얼마나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기는 건 제가 넘겨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잠깐. 왼쪽 손으로 넘기지. 이거 넘기기가 쉽지 않겠네요. 하여튼 뭐 제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책을 잡고. 예,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잠깐만. 연습하면 또 다르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자, 볼게요. 신학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이 논쟁은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 이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제기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상충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의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 상충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오해도 많고 푸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알미니안 신학, 뭐 웨슬리안, 다 이제 그런 오해에서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을 조금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까 인간의 책임이 훼손되는 것 같으니까 타협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개혁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권리가, 인간의 책임이 그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벗어난 방법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권리를 혹은 인간의 어떤 책임을 너무나도 약화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후자가 우리가 잘 아는 하이퍼 칼비니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사실은 많이 있었고요. 청교도 준비교리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역사 신학자들이 반대 의견을 가졌어요. 비슷한 의견으로. 근데 좀 달라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포인트가 역사, 여기는 이제 페리 밀러라든지 아니면 알티 켄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마 패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는 또 다른 제 4의 주장, 제 5의 주장 계셔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주로 대부분은 이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회심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 사상, 칼빈의 사상을 훼손한다.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이나 좀 더 나가면 뭐 세미펠라기안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이 주된 비판의 요지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렇지 않다. 이 준비가 잠깐만요. 이게 쉽지가 않네. 이 준비가 여기 두 번째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 개혁파 교리 가운데 그 섭리론의 보존, 협력, 통치, 협력이에요. 제1원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의지에 역사하셔서 인간이 로봇가 아니라 의지를 발휘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개혁파 신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협력을 생각하시면 이것은 조화롭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가 어떤 걸 주장하려고 그러냐면 청교도들의 준비교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가운데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았던 개혁파 신학의 그 이해의 궤적, 특히 언약 사상의 전통 안에 있다. 언약 사상도 그걸 위해서 발달되고 더 세분화된 것이 언약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회원이 되는 것, 은혜 언약의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 발전된 구원 서정의 초기 단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 서정을 뭐 사람마다 다른데 뭐 9단계니 뭐 7단계니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뭐 소위 말하면 가장 시초 단계, 뭐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요 단계는 거의 같은 것에 대한 다양한 국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오는 성화라든지 견인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가 바로 언약 신학에서 그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거의 등치됩니다. 이 그 청교도도 그렇고 대륙의 개혁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단계를 구원 서정처럼 세분화해서 설명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준비교리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애플 컴퓨터 쓰다 보니까 RM이가 반대여가지고 자꾸 반대로 합니다. 이 청교도 준비교리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시면 뭐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국교의 배경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그 말씀에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국교의 신학은 가톨릭 신학 아닙니다. 국교의 신학 39개조 신조는 대체로 칼빈주의 신학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교회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서 국교의 교리 자체는 청교도들이 교리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국교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것이냐면 청교도 그 로마 카톨릭적인 관습, 교회론, 외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주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예, 그걸 여러분들께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국교회라는 것은 관습이 뭐가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회의 어떤 그 습관들 그렇게 한 1000년 동안 젖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영국 국교의 성도들에게 남아 있어요. 왕만 바꾸고 교리만 바꿨지 성도들의 습관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으면 회원이 돼 있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청교도들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교회 안에 진정으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회심되어진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주교를 비난하는 천주교는 어떤 교리가 있냐면요, implicit faith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근데 뭐냐면 믿음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야, 너 교회가 믿는 걸 믿으면 돼. 교회가 뭐 믿는데요? 그건 상관하지 않아. 7가지 성례 열심히 참여하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열심히 그냥 성체 성사 참여하고 유아세례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 있다 보니까 정말 신약 성경 혹은 종교 개혁자들이 개발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발굴해낸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생교리예요. 천주교 없어요, 중생교리가. 그 중생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영국 국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그들을 깨우고 그들 안에, 교회 안에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많이 세워야 되고 또 그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신학을 열심히 연구했죠. 왜냐하면 언약신학은 청교도들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대륙에서 이미 칼빈부터 나왔고요. 사실 행위언약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윌리엄 퍼킨스가 처음으로 행위언약을 개발한 게 아니고요. 그건 이미 아까 우르스누스 말씀하셨는데 우르스누스부터 실제로는 그 전에도 말로는 행위언약이라든지 아니면 창조의 법이라든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행위언약적 사상은 깔려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륙의 신학자들은 거의 다 이미 16세기 말에 행위언약이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퍼킨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사회적 배경이 있었고 신학적 배경으로는 비슷한데 그건 뭐냐면 이 언약 신학이야말로 중세와 단절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의 신학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아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사상이에요. 언약 신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거스틴 말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거스틴도 딴 데 가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중세 1000년 동안의 교리는 인간이 하는 게 너무 많고 특별히 중세 말에는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리는 처음에 유아세례를 받을 때 은혜가 주입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주입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죄송하지만 오늘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목사님 거를 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천주교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은혜가 주입되고 나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천주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가 주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어릴 적부터 라틴어로 전부 다 그냥 예배드리고 했기 때문에 신부님이 하는 말도 모르고 교리 내용도 거의 몰라요. 옛날 천주교. 지금 와서 가르치는 거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세례를 받고 나서 막 은혜가 주입되어서 깨닫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의 내용은 은혜가 주입되어지면 계속 배우면 그리스도를 깨닫냐 못 깨닫냐 내 죄가 사함받냐 그것이 중요한 게 어차피 사함은 자기가 열심히 선행을 행할 때 나중에 칭의가 완성되는 개념이 천주교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공부할 때 우리의 칭의 개념은 천주교의 칭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종교개혁자들의 칭의 개념은 천주교에서는 아예 없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칭의는 한순간에 의로워지는 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천주교 바라보면 완전히 다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 어쨌든 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거 쭉 읽으면 제가 참 편하게 할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막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언약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조화시키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정 목사님한테 혼이 많이 난 윌리엄 포킨스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제가 지금 번역도 하고 있고, 또 윌리엄 포킨스라는 사람이 가지는 상징적인 청교도 안에서의 위치가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금 써놨지만 윌리엄 퍼킨스에게서 배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유명한 신학 그 청교도들이 많거든요. 그 청교도들에게서 또 배운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의 뿌리를 쫙 넣고, 또 특히 윌리엄 퍼킨스가 있었던 크라이스트 칼리지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이 청교도들의 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퍼킨스의 언약 신학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퍼킨스는 회중주의자가 아니에요. 퍼킨스는 국교회입니다. 한 번도 회중교회를 만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글에 보면 항상 회중주의 3대 청교도 해서 퍼킨스를 항상 쓰세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과 근데 퍼킨스는 아니라는 거죠. 퍼킨스도 아니고 십스도 아니고 프레스톤도 아닙니다. 근데 회중주의 3대 청교도에서 3명을 제가 좀 나중에 이제 거기 적혀 있는데 그 3명을 언급하셔서 근거 없다. 그들은 끝까지 국교의 그 목사로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헨리 제이콥스 제자들. 그렇죠. 그건 캠브리지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자들이지. 캠브리지 제자들 중에 장로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퍼킨스 언약신학을 좀 보면 제가 중요한 것도 제가 다른 걸 또 하나들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 위상을 고려할 때 퍼킨스의 언약신학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중으로 하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퍼킨스의 언약신학이 잘 드러나 있는 그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황금사슬 골든체인입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실행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과 그리고 seal, 인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퍼킨스가 쓰게 되는 거죠. 퍼킨스는 하나님의 작정을 수행하는 수단이 이 언약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은 은혜의 언약이지만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제가 인용한 것을 좀 보시면, 여기 보면 보면 인용한 부분 네 번째 줄에 만약 사람이 그 조건을 행할 때 이 약속을 통해 자신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약속도 다음과 같다. 사람은 자신의 주인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주어진 조건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을 누가 만족시키느냐? 사람이 만족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인간은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래머돼서 할 수 있는 자기 의지를 상실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대한 퍼킨스 정의를 이제 그냥 언뜻 보면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이걸 성취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퍼킨스는 그렇게 착각을 할까봐 항상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면 이 갑주 18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비록 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오직 자신의 선한 즐거움이라는 기초 위에서 언약관계,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이라는 기초 위에서 언약관계에 들어갈 것을 선택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한다? 그럼 펠라기안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킨스는 신자가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건을 두 가지로 말해요. 근데 조건을 말하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먼저 행위 언약인데요.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그걸 질문하면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그 행위 언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 근데 그 내용 이후에 아담에게 어떤 언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과 행위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 언약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언약이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하시면 또 어쩌실까. 그 언약이 제가 듣기에는 행위 언약처럼 들려요. 우리가 말하는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행위 언약과 목사님이 말씀하신 행위 아담이 깨뜨려서 죽게 되었던 그 언약이 너무 비슷하게 들려서 구분점을 제가 궁금하게 나중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행위 언약이 있다. 자, 여기 행위 언약과 여기 보면 행위 언약과 맨 그 각 저기 이 뭐죠? 인용구 밑에 행위 언약과 율법은 죄인을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펄킨스한테 율법은 죄인이 은혜 언약으로 행위 언약에서 자기 자신이 정죄가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건 아담뿐만 아니에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안 된다라는 그 인식보다는 아담이 어겼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 내 삶을 비추어 보니 나도 그 율법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의식법이 아니에요. 심일법도 아닙니다. 제가 정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율법 이해의 차이인데 많은 경우에 목사님께서는 청교도들이 말하는 율법을 의식법으로 해석을 하세요. 제사를 드리고 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그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면 더 잘 됐고요. 제가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을 우리 행위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에서 폐기된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용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실은 내가 내문에는 설명 안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지 시간 때문에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행위 언약은요 기본적으로 율법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심지어는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과 율법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행위 언약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서부터 행위 언약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개혁파들이 대부분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걸 행위 언약으로 부르느냐 마느냐는 좀 다 차이가 있어요. 그건 율법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존재론적인 위치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도덕적 속성에 따라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 존재하는 즉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시면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 존재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설령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죄악을 범하면 예를 들면 거짓말을 싫어하신다. 그러면 이성적인 피조물은 아담은 만들어지는 즉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은요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창조주라고 하는 위상 때문에 온 천하를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또 목사님 자꾸 이 생각이 나서 발표하다 보니까 아까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아담이 율법을 몰랐다 그러시는데 제가 또 지금 시간 드릴게요. 아담이 율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개혁파 신학자 한 분만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개혁파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뭐 한 명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거룩한 지식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부분 나와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분명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율법 행위 언약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은혜 언약의 필요성을 말하게 되는 거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이걸 양쪽으로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이게.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서 조건을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개죠. 펄킨스가 제시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사실 믿음과 회개는 은혜 언약 안에서 믿음과 회개는 준비론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는 펄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은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가 까먹을까 봐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이해하시는 준비론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퍼킨스의 주장과 좀 달라요. 퍼킨스의 말하는 준비론은 퍼킨스는 humiliation,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그 다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것까지를 준비라고 그러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은혜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휴밀리에이션은 은혜의 결과다. 그 전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헤롯 같은 사람도 다들 자기의 찔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뭔가 찔리고 죄인인 것 같아. 그걸 입으로 나타내서 난 죄인이요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들은 율법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퍼킨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조건 역시도 인간이 믿고 인간이 회개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용서와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보세요. 퍼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와 믿음을 주고받는 일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를 주실 때 동시에 구분은 사람들이 동일한 용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본성적 순서에 따르면 믿음이 용서받기 전이었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온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믿음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서를 받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조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공로적으로 조건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이 맺어져야 너는 이 은혜 언약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조건이에요. 공로적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성에 따른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퍼킨스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헷갈려서 3시 20분까지 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요? 하고 10분을 더 쓰시라고. 네, 그래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거 막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준비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청교도 언약사상과 준비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여기서 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구원서정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소중의 신 어쩌고 나가는 거. 이 구원서정은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청교도뿐만 아니라 대륙의 개혁신학자들도 17세기, 16세기 말에는 뭘로 봤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로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언약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blessing, benefit, 축복이나 유익들로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구원서정이라는 개념을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관점 아래서 그들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개념과 이 구원서정의 초기 단계는 거의 겹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간이 무언가를 한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로버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저절로 믿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다 보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막 그 괴로움이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그래서 얼떨결에 교회 갔다가 처음에는 그것을 못 느끼지만 목사님이 그냥 회심론으로 넘어가 버렸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율법을 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주면 내가 왜 죄인이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복음이 항상 율법과 복음은 청교도들은 같이 선포합니다. 율법만 1년 내내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 각성하면 복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을 같이 할 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적용돼서 복음이 또 동시에 선포가 되니까 한 설교 안에도 같이 들어요. 에드워즈도 보세요. 에드워즈도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고 하는 그 설교 안에서 대체로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 복음도 섞여 있어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거 오해해가지고요. 제가 청년부 목회할 때 1년 6개월 동안 심판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 4개월, 5, 6개월 정도는 각성이 되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각성이 돼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저는 제가 볼 때 부족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청교도들의 회심론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 이 녀석들아. 하늘이 막 뒤집어지고 쥐가 막 옷을 찢고 그래가지고 옷 찢는 녀석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1년 6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찢은 적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져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청교도를 오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서정 가운데 여러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준비가 오늘날 우리가 구원서정 가운데서 중생 이후냐 아니면은 중생 이전이냐, 중생 이후 회심 이전이냐 아니면은 중생 이전이냐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17세기, 18세기 신학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특히 16, 17세기에는 소명, 중생, 회심 개념의 구분이 없어요. 같이 써요. 실제로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로 두 단어를 세 단어를 쓰기도 해요.
나중에 가면 사람 18세기 중반쯤 가면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서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서정도 18세기에 확립된 개념이에요. 17세기에는 구원서정이란 오르도살로티스라고 하는 용어는 써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어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16, 17세기의 신학을 재단하면 굉장한 오류가 나는 거예요. 퍼킨스만 해도요. 지금 우리가 구분하는 회심, 중생은 아주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체 상태. 예. 그 다음에 생명이 영적인 원리가 들어오는 걸 중생, 이게 나중에 더 개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회심과 중생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칼빈이 사용하는 리제너레이션, 중생, 그 우리가 사용하는 중생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당시의 용어를 잘 구분하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퍼킨스의 준비 교리가 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중생 이후냐 아니면은 회심 중생 이전이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한 적어도 혐오감과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는 거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내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준비 교리를 제가 조금 개관을 해보면, 야 이게 시간이 참 잘 가네. 그죠? 앉아 있을 때는 들을 때는 그죠? 물론 저도 재밌게 들었지만 조금 그런데 말할 때는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그래서 참 그래요. 자, 준비 교리를 조금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교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퍼킨스 같은 경우는 준비 교리를 회심을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회심을 이게 단계로 봐. 일련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준비 교리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다 넘어갈게요. 제가 다 넘어가고 퍼킨스의 회심 준비 사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밑에 각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거를 다 달아놓고 또 퍼킨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쓴 게 아니라 물론 결국은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인용을 하거나 그 근거를 저는 거의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학회 발표 끝나고 어떤 그 학회제 발표까지 끝나면 요거를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킨스에게 회심이란 일정한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킨스는 이 회심의 시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준비의 시작, beginnings of preparation하고 구성의 시작, beginnings of com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beginnings of preparation이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준비 과정이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beginnings of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미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beginnings of preparation도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특히 퍼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estraining grace라고 해요. 억제하는 은혜라고 해요. 그 다음에 beginnings of composition도 renewing grace라고 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beginnings of composition, renewing grace,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성령께서 당신의 택자에게 실제로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는 아주 스페셜하고 특별한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restraining grace는 뭐냐면 준비시키는 역사죠. 이 준비시키는 역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restraining grace니까. 그런데 이것을 퍼킨스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역사라고는 하지 않고 일반적인 역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역사는 어떤 개념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반적인 역사로서의 준비 과정은 불신자들도 그 비슷한 과정까지는 겪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교회 다니다 보면요, 그리스도를 붙들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예를 들면 제사를 왜 안 지내냐, 양을 안 갖다 바치는 그런 의식법 설교가 아니라 십계명이에요. 도덕법인 십계명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십계명을 제대로 알면, 저희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십계명을 읽습니다. 그 십계명을 제대로 알면 그 안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내 행동으로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였냐 안 죽였냐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청교도들이 그것을 훨씬 더 확장해서 적용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했느냐까지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죄 아래서 우리가 죄성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택하지 않은 백성들, 퍼킨스의 주장입니다. 제가 해석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그야말로 일반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restraining grace, 억제하는 은혜로, 효과적으로는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은혜 이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작정 속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renewing grace와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효과적으로는 일반적인 은혜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다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restraining grace, 억제하는 은혜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퍼킨스가 주장하지 않았던, 청교도들도 주장하지 않았던 그런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킨스의 준비 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보다 어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나갑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10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퍼킨스는 회심의 10단계가 있다 그래요. 퍼킨스는 어떻게 은혜를 두 개로 나누거든요. 아까 리뉴잉 그레이스하고 그 리스토링 그레이스 말고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또 나눠요. 좀 복잡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 리뉴잉 그레이스, 리스토링 그레이스 포함하는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성화와 견인을 말하는 은혜예요. 지금 리뉴잉 그레이스하고 리스토링 그레이스는 둘 다 첫 번째 은혜에 속하는 것이고, 이 첫 번째 은혜의 과정을 10단계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네 번째 과정이 뭐냐면은 죄를 보게 하시고, 뭐 쭉 나오죠. 율법을 뭐 알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치시고, 이를 통해 사람이 자기 죄악을 보면서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구원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되거나 그리스도를 갈구하게 되는 것은 퍼킨스가 말한 5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나온 4번째 단계와 5번째 단계 그 사이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생, 혹은 소위 퍼킨스가 말하는 renewing grace가 그 사이에 어디선가 역사한다고 봐요. 저는 퍼킨스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humiliation을 정의하면서 겸비라고 하는 것, 이게 겸비거든요. 4단계하고 5단계, 이 4단계까지를 기본적으로 겸비라고 봅니다. 이 겸비를 믿음의 결과라고 해요. 퍼킨스는 다른 곳에서. 여기 이제 여러분 논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믿음의 결과라고 하기 때문에 humiliation이 믿음의 결과라면 4번째 혹은 5번째 사이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생의 역사가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성령의 restraining grace가 그 심령을 갖다가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퍼킨스가 말하는 그 제가 이 쭉 나오는 설명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이거 보면 겸비의 상태라고 하죠. 이 겸비의 상태가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46번에, 각주 46번에 보면 퍼킨스의 그 주장을 한 곳을 제가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교도 준비 교리는 어떤 딜레마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인용해서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는데,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십스의 어떤 그 해결 방법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받아들인다. 준비의 필요성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준비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인용이 안 돼 있나요? 인용을 제가 이상하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을 이제 장수가 못하면 나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에 십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인간의 책임 혹은 역할을 병립시키는 은혜 언약에 있는 이런 현상이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는 피상적인 관찰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학적으로 다면적 이해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될 수 없지만 다면적으로 보면 된다. 그는 언약신학을 성부와 성자와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를 성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부께서 하신 일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 사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은 정복당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은혜 언약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관점을 분리해서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용어 자체가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제가 이 결론을 쭉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준비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궁금하신 거 아까 이제 나중에 토론 시간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께 좀 이걸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10분 예, 쓰시겠습니다. 이거 사실 뭐 한 30분짜리인데 제가 빨리 할게요. 정 목사님이 계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정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주장에 대한 논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썼고, 방법론적 오류를 제가 글을 여러 글을 봤습니다. 다 볼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이 글을 쓰셔가지고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제가 몇 가지 글을 통해서 정 목사님이 주로 많이 범하시는 제가 볼 때 방법론적 오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하나의 주장의 맥락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그 사람의 주장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키 목사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은혜론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그 비키 목사님에 대해서 논박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데, 아퀴나스부터 해서 그 디테일한 하나하나가 다 준비론하고 똑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교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두 번째, 정 목사님은 자신에게 낯선 주장은 근거 없이 배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거스틴에 대한 필립 샤프의 견해를 처음 들어본다고 말씀하시면서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의 은혜론에 대한 멀러의 견해도 정 목사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개혁파가 아니다, 난 처음 들어봤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멀러 교수의 제자입니다. 그거는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멀러 교수님이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멀러 교수님이 그것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멀러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조직신학자가 아니라 역사신학자예요. 저는 멀러 교수님이 자기가 주장한 걸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내 신앙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한 것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의 비약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서로 연관성이 없는 예를 들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주장을 논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키 교수님이 루디아가 처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회심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이제 준비론을 얘기하는데, 정 목사님께서는 갑자기 그러면 고넬료를 가져오세요. 제가 볼 때는 루디아와 고넬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 제가 칼빈 주석을 봤는데 칼빈은 고넬료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전에 이미 회심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지만 루디아는 칼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을 때 그 마음이 열렸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없어요. 둘을 연결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까도 말씀하실 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내 추측이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주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박을 하나씩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루디아를 회심 준비론의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모델로 삼을 수 없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근데 그 근거로 목사님이 드신 게 뭐냐면 고넬료였어요. 근데 루디아와 고넬료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배경도 전혀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를 논박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논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 없다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 근데 거기서 막 하면 내가 받았을 수도 없고 저기서 양쪽에서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그 시간은 지금 우리가 토론할 때 아니요 제가 제 발표예요.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해온 발표입니다.
그 질문은 한 50개 더 있어요. 더 있으니까 그때 또 제가 얼마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논지를 전개하실 때 나타나는 제가 볼 때 오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릴게요. 자, 청교도들의 핵심 교리를 적용할 때도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과장해서 적용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의 핵심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포감을 증대시키는 청교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공포감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님 이 고넬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심 준비론자들은 구원받기 위해 모든 사람이 고넬료처럼 경건해야 되고, 구원받기 전에 고넬료처럼 이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고넬료처럼 구제에 힘쓰면서 성령의 회심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고, 고넬료처럼 구원받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 그렇게 저는 말하는 청교도를 몇 못 봤습니다. 에드워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에드워드가 회심 준비론을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에드워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대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퍼킨스 십스 프레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중파 청교도다 이렇게 단언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언제 내 책을 봐봐요.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그 초기에는 내가 그렇게 썼을는지 몰라도 책을 알겠어요. 그럼 수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걸 봤으니까. 그 라인의 사상이 그 꼭대기에 그 신학적인 꼭대기가 퍼킨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3대 회중파 청교도 해서 3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거 저도 긴가민가 해서 뒤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어떤 논지를 전개하실 때 그런 식의 논지 전개가 많아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서 논지를 전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정희철 목사님이 주장하는 회중파 청교도들과,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정희철 목사님이 주장하는 회중파 청교도들과 장로파 청교도들의 차이점입니다.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4가지인가 5가지인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가 율법 준수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권리를 획득하고 전가했다는 능동적 순종, 이게 회중파와 장로파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능동적 순종이 회중파 청교도의 주장이고 장로파들이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장로파 청교도들 중에 능동적 순종 주장하는 사람 많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있어요. 그러나 그 주류와 흐름은 회중 쪽이에요. 아니, 그 얘기를 해본 거지. 제가 그럼 하나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장로파 청교도 중에 능동적 주장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택자를 즉시로 중생시켜 믿고 회개한다는 종교교육의 구원론과 다른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적 회심 준비론의 회중파 청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회중파 청교도를 공부했어요. 구딘의 칭의론은 제가 칭의론으로 한국개혁신학회 논문도 썼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또 회중파 청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한두 사람, 저는 한두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사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봐야 됩니다. 사보이 신앙 고백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 시간상 거의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말씀이세요. 자, 세 번째, 칼빈과 종교개혁 신학의 법정적 칭의론과는 다른 칭의가 성화와 혼합되는 모호한 신학을 회중파들이 가지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믿는 자에게 특별히 성령이 임재하여 신비적인 체험으로 성화와 거룩을 이루어낸다는 성령의 신비적인, 이건 에드워즈에게는 일부 적용될 수 있어요. 에드워즈가 그 붕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 주장이, 저는 에드워즈가 이걸 주장한다고는 저는 뭐 그 현상을 설명한 거지, 현상을 설명한 거지 회심 준비론에서 반드시 이런 신령한 빛을 만나야 그런 교리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회심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거죠. 예, 아니에요. 자, 그건 나중에 우리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어떤 회중파 청교도가 이렇게 주장했나? 에드워즈 한 사람 정도는 그 현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넓게 봐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토마스 구딘이나 존 커튼 같은 경우는요, 누구보다도 회심 준비론을 반대했던 뉴잉글랜드 청교도였습니다. 안티노미안 컨트로버시라고 아시겠지만 그때 사실은 앤 허친슨의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회중파인 존 커튼이 그 당시에 셰퍼드하고 후커의 준비론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커튼이었어요. 그래서 이단될 뻔했어요, 뉴잉글랜드에서. 자, 아시죠? 그냥 그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중파 장르파가. 자, 그 다음에 5번째, 오히려
목사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죄의 깨달음이라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만 선포하고 내가 뭘 깨닫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더 신비적일 수 있어요. 아무런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복음만 선포했더니 그냥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묵상이라는 이름의 신비적인 명상으로 하나님 환상, 신랑 그리스도의 방문과 달콤한 대화 등 신비주의를 발전시켰다. 이거는 에드워즈에게 특별히 18세기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이제 그걸 답변을 잠깐 드리면 에드워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에드워즈가 왜 신앙 감정론을 썼습니까? 유사 부흥, 가짜 부흥, 그런 신령주의자들이 일으키는 그 유사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참된 신앙의 정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앙 감정론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어난 모든 것이 에드워즈의 영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몇 페이지 더 있는데 더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께서 하셨던 방법론적 오류를 예시를 해가지고 두 기사에다가 나오는 방법론적 오류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놓은 기사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할 때 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저도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